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직신학 31강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30강에 걸쳐서 조직신학 공부를 해왔는데요. 조직신학은 크게 서론, 신론, 또 인간론, 죄론, 합해서 인죄론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리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신학 서론부터 기독론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기독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선택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종교다원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 때 여기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 쟁점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가?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가?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슈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타 종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굉장히 선량한 삶을 사는, 모범적이고 훌륭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단지 타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가는 것인가? 이 이슈도 상당히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이지요. 또 기독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그 이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기독교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지옥에 가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요. 타 종교인들 중에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야 되는가? 기독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지옥에 가야 되는가? 이 말은 뒤집어서 또 생각을 하면은 기독교인들 중에도 속된 말로 삶이 개차반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기독교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조건 천국에 데리고 가고, 또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그냥 지옥에 가야만 한다면은 이런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많은 쟁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도 믿고 또 성부 하나님도 믿지만은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유대인은 유대인 나름대로 별도의 구원의 어떤 트랙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이슈를 포함해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종교다원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모든 종교가 다 각기 고유한 구원의 길 혹은 구원의 루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르는 고유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태동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배경은 지난
300여 년간 가열차게 진행되어 왔던 세계 기독교 선교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서구 사회에서 성장을 했지요. 서구 사회가 르네상스와 중상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식민지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실은 제국주의적 정치 군사력과 기독교의 복음이 같이 동맹을 하고 제3세계에 진출한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정치 군사력을 앞세워서 기독교 신자를 강제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지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신념, 이런 신앙 고백이 그 기독교 선교회의 기저에 강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소위 말해서 피선교지, 제국주의적 기독교가 진출한 그 지역의 토착민들이 오래전부터 믿고 있던 전통 종교, 전통 신앙은 이건 한마디로 우상의 종교고 미신이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기서 탈피해서 서구 선교사들, 서구 제국주의 기독교가 전해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수용해야만이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죽어서 천당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확고한 신념이 그 밑바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제국주의적 선교의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현대에 이르러서 그런 선교 방식에 대한 많은 반성들이 일어났죠. 과연 강력한 정치 군사력, 쉽게 말해서 무력을 앞세워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강제 개종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온당한 선교 방식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기 반성들이 일어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독교 유일성, 절대성, 최종성에 대한 그런 반성들도 이제 함께 진행이 되어 온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태동할 수 있는 하나의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죠. 종교다원주의가 태동하게 된 두 번째 배경은 20세기 중후반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의 등장이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다음에 나온 것이죠. 모더니즘 혹은 모더니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아주 거칠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서구 일극화 현상 혹은 서구 중심주의 세계관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2000년 역사 대부분을 서구 사회를 토양으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서구 사회가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이제 철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 개념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또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자리를 잡고 또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제3세계에서 착취함으로 인해서 서구 사회가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 시작했습니다. 혹은 타 세계에 비해서 서구 사회가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군사 모든 영역에서 뭔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월한
기세를 보이면서 서구 사회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그 배후에는 기독교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일정 부분 자리를 잡게 되지요. 서구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서구 사회가 타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에 올라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이제 다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서 서구 중심주의, 서구 일극 체제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됐고, 이런 것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모더니즘 시대의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모더니즘적인 그 서구 사회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비서구 사회를 보면은, 비서구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낙후된 세상, 후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아직 민주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여전히 봉건적인 잔재들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세상, 경제적으로 가난한 그런 세상, 과학기술이나 문화예술이나 모든 분야에서 서구에 한참 모자르고 뒤처진 세상. 한마디로 서구가 지구의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다 주변부고 변두리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구 사회에서 두 번의 큰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삶의 터전이 다 파괴되고 사회가 황폐화되면서 서구 사회에 우리가 흔히 다다이즘이라고 부르는 허무주의 광풍이 휘몰아칩니다. 전쟁의 포연이 휩쓸고 간 그 쓸쓸한 자리에 인간이 갖게 된 것은 공허함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 공허한 서구 사회에, 그런데 동양의 불교라든지 이런 어떤 인간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또 인간의 내면을 치유하는 그런 종교들이 이제 침투하기 시작하고, 서구 사회가 이제 1970년, 8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양 종교 열풍이 불기 시작하죠. 또 1960년, 70년대에 비서구 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서구 사회를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하면서 비서구 사회의 어떤 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발전하고 힘을 얻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또 19, 20세기에 서구의 많은 인류학자들이 비서구 사회에 진출해서 비서구인들의 전통적인 문화라든지 삶을 추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서구 사회 말고도 인류 공동체 전체가 다 고유한 나름의 굉장히 값진 문화적인 유산, 정신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구나. 이런 이제 발견들, 이런 연구 성과들이 계속 소개가 되면서 비서구 사회의 지분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한마디로 주변과 경계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따르면은 사실상 모든 것이 다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 시대에는 서구가 세계의 중심이었다면은 그 이후의 세계에는 사실은 이제 비서구 사회도 다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중심과 주변의 해체 혹은 전복, 도치 현상들이 심화가 되면서 서구 중심의 기독교 신앙 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에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와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종교다원주의가 어떤 그 목소리에 힘을 얻게 된 배경은 이 인류 역사에서 이 전쟁의 역사는 정말 뿌리가 깊은 것인데, 특별히 이 전쟁에서 종교가 결부가 된다든지 종교가 개입이 될 때 전쟁의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파괴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인간의 복지, 평화, 생명, 자유 이런 것들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 때문에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종교끼리 서로 종교를 앞세워서 다투고 죽이고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종교를 통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공존하는 법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촉진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의 모색을 하면서 종교다원주의가 하나의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다원주의는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고유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절대주의, 기독교 우선주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이제 고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이 종교다원주의를 둘러싸고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분류 방법이에요.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분류 방법을 따르는 종교신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굳이 전통적인 분류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 방식이 그런데 여러분의 수준에는 적합하지 않나,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제 나름대로 현대에 이르러서 보다 더 스펙트럼이 넓어진 그런 분류 방식들을 조금 이렇게 중간에 사이사이에 끼워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와 타 종교 간의 이 관계, 역학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타 종교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견지하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지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입장을 배우고 또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용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포용주의는 기독교만 그렇게 뭐 종교적으로 장점이 많은 게 아니야. 불교, 뭐 힌두교, 유교, 유대교, 이슬람교 그 외에도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마다 다 장점이 있어. 그 장점이 뭡니까?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것. 우리의 인간성을 향상시키는 것. 무엇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윤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어떤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종교는 결국
인간의 존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건 꼭 기독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야, 불교 경전을 봐. 유교나 불교를 사실 엄밀하게 종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하니까 유교의 경전들을 봐. 거기 훌륭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종교마다 장점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타 종교를 배척하고 경멸하고 비방하면 안 돼. 타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 하지만 기독교 말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말하기가 좀 어려워. 난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래.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야. 나는 그냥 침묵할래. 부정도 긍정도 안 할래. 이런 입장이 포용주의입니다. 세 번째 모델은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벌써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원주의는 기독교는 중심이고 기독교는 핵이고 나머지는 다 변두리고 경계고 그런 거 아니야. 모든 종교가 다 중심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를 설명할 때 아주 오래전부터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하나의 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동네 뒷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집에서 가장 빠르고 편한 길로만 여러분 동네 뒷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산에 오르는 길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 정상에서 다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일례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좋은 산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명산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산을 꼽고 싶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명산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지리산을 꼽고 싶어요. 그런데 지리산에 올라갈 수 있는 루트가 무려 18개나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전라남도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경상남도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남원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구례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산청이나 하동이나 함안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꼭대기에 가면은 만나지 않느냐. 기독교를 선택하든지 불교나 힌두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그 외에 다른 종교를 선택할지라도 자기 종교에 충실하기만 하면은 저 정상에 올라가서는 신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만 참이고 진리고 중심이고 그 외의 것들은 다 가짜 치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종교 다원주의와 관계돼서는 배타주의, 포용주의, 종교 다원주의 이 세 가지가 서로 경쟁을 해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세 가지 하나씩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타주의입니다. 배타주의는 무엇이냐?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신념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 다 배타주의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배타주의 말고 다른 입장을 선택하면은 한국교회에서 매장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배타주의를 지지하고 옹호합니까? 다름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받을 이름이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예수라는 이름 말고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을 합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저 올림푸스 산에 살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이렇게 다 조각을 하고 뭐 해갖고 도시 전체를 꾸며놓고,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또 모자라갖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동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경배를 하고 숭앙을 하고 그런 장면을 바울이 봤어요. 이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격분을 했다고 그래요. 격분을 했어. 응? 어찌 이렇게 우상을 숭배할 수 있을까? 사실상 성경 전체의 기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나머지는 다 허상이고 가짜고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타주의 입장을 띄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배타주의 입장을 띨수록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이제 이 모범적인 신실한 신자 취급을 받죠. 예전에 보면은 막 밤에 몰래 막 단군상 막 베버리고 그죠. 불교 사찰에 가서 막 스프레이 뿌리고 이렇게 자기 신앙을 피력하고 표출해야만이 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의 진실성, 신앙의 어떤 이 확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타주의에는 한 가지 우리가 비판적으로 고민을 해볼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독교가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주적 그리스도가 뭐냐? 굳이 분류한다면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그리스도와 우주적인 그리스도로 나눌 수 있어요. 역사적인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주 잠깐 동안 인간으로서 사셨던 그 그리스도. 우리가 앞에서 뭐 몇 달에 걸쳐서 기독론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내용은 다 역사적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거의 대부분 역사적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나 역사적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사실상 일부분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역사적 그리스도가 되기 이전에도 이미 선재하셨죠.
인간이 되시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이 이미 선재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창조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셨어요. 창조의 실행자 혹은 창조의 중개자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이 우주 안에서 그대로 실행해서 창조를 성취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 세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일을 하신 분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게 역사적 그리스도예요. 역사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다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다시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으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그 성자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주적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핵심은 역사적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은 예수님이 선재할 당시에 그리고 부활 승귀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우주를 지금 경영하시는 그 일은 너무나 신비, 너무나 수수께끼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우리도 예수님이 선재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세세한 내용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 봤어?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옆에서 본들 알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특별한 공동체, 즉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교회가 우주적인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꿰뚫고 있고 독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것은 난해한 문제, 수수께끼. 그래서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들 안에서, 어떻게 보면 타종교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모종의 선한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니까 인류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어디까지 선한 일을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섣부로 타종교는 나빠, 악해. 타종교는 없애야 돼. 타종교인들은 다 회개시켜갖고 개종시켜야 돼. 이렇게 우리가 너무 함부로 평가절하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주적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기독교인들이 좀 겸손해야 돼요. 개방적인 입장을 가져야만 한다. 이런 지적을 이 배타주의에 대해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용주의. 포용주의는 이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들이 나눠지는데요. 포용주의의 어떤 입장은 타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를 준비하는 이 예비자 역할을 했다. 그런 입장을 견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쳤죠.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은 기독교의 출현을 도래하는 하나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제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거의 이런 입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취론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종교가 전래된 그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맨 마지막에 온 손님입니다. 기독교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맨 마지막에 들어온 손님이었어요. 기독교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무속신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앙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왔고 유교가 들어왔고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기 전에 아무런 종교가 없었어. 아무런 신앙이 없었어.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어떤 유형의 인간이 되어 있었을까요? 아주 야만스러운, 거칠고 잔인한, 짐승과의 구별이 애매모호한 그런 존재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오기 전에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게 들어와서 불교가 와서 저 벌레 하나도 죽일 때 함부로 죽이면 안 돼. 살생유택.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맞아. 모든 생명은 다 귀하게 여겨야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인간성이 순화되고 고양된 거예요. 또 유교가 들어와서. 여러분, 유교의 훌륭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를 제법 먹다 보니까 유교의 가장 좋은 가르침은 장유유서다. 젊은 사람들 장유유서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찬물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많은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우리 조상들의 심성을 순화시키고 우리 조상들이 양심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게 하고, 옛날 조선의 선비들 보면은 조선의 선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죠? 대의 명분을 위해서,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바치는 이런 토양을 만들어 놓은 그 위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의 복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것이에요. 타종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사탄의 무슨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쓸모 있는 것들, 건질 만한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포용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타종교에 좋은 점들이 많기 때문에 타종교인들하고 누구네 종교가 진짜냐 가짜냐, 누구네 종교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거 갖고 다투지 말고, 이런 거 갖고 논쟁하지 말고, 그건 옆으로 좀 밀어놓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이슈에 더 초점을 맞춰서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켜야 된다. 이게 포용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아주 훌륭한 고결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지요.
불교인들 중에도 여러분 이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청빈하게 사는 분들, 수행에 전적으로 힘쓰는 분들, 이런 분들 많잖아요. 또 제가 보니까 불교인들이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인들 특징이 대체적으로 착해요. 선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타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뿔 달린 무슨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종교인들 중에도 이런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님이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굉장히 그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설마 지옥에 보내겠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타 종교인 혹은 무신론자들 중에도 그리스도인 이상으로 아주 탁월한 고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20세기 후반에 로마 카톨릭의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였던 칼 라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비판과 반발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런 생각, 그런 입장이야말로 이거 기독교 제국주의적인 시선이다. 기독교에는 당연히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타 종교인들 중에도 무신론자들 중에도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개방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기독교 제국주의적인 생각이지.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날렸는데, 그게 뭡니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면 왜 익명의 불교인은 불가능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교가 중심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힌두교가 중심이 될 수 있어. 불교 신자는 다 구원받아. 힌두교 신자는 다 구원받아. 그런데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우리 이복교 장로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분은, 저런 분은 열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제가 볼 때 익명의 불교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론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주의는 기독교 말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또는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머리를 긁적이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가 NCND라고 시인도 부인도 안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 종교신학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최근에는 성령론적인 입장에서 포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신학자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우리 정통 혹은 전통적인 기독교가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법 많이 알지만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수수께 끼고 비밀이다.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어떻게 유지 경영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우주적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유지 경영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타 종교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사실 다 일일이 알 길이 없어요. 기독교 신자들 중에 양심이 시꺼멓고 양심에 털이 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새 어떤 국회의원 보니까 지는 뭐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지는 어떻게 돈을 70몇 억을 모았는지 알 길이 없고, 그런데 뭐 2억 갖고 있는 사람 엄청 공격하는데 보니까 둘 다 성결교인이더라고. 여기 성결교인 없죠? 네. 하나는 나사렛 성결교인이고 한 사람은 기독교 성결교인이고, 어쨌든 둘 다 교회 다녀. 근데 하여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뭔가 그 안 좋은 걸로 뉴스거리가 되면은 거기 꼭 기독교인이 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타종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양심이 털이 없어. 맨들맨들해. 반짝반짝해. 많아. 예. 그런데 이 타종교인들에게 옳고 그름, 그리고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는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쓰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거에 대한 명쾌한 분별력과 기준이 있고, 이런 거를, 이런 작용과 역사를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기독교 밖에서, 교회 밖에서 하시는 선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다 일일이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말을 좀 많이 아끼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온당한 태도이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독론뿐만 아니라 성령론적인 시각에서 타종교의 가치를 긍정하고 존중하는 이런 신학적인 기조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다 신에 이르는 고유한 루트다. 고유한 트랙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리산 올라갈 때 지리산뿐만 아니라 한라산도 마찬가지고, 백두산도 여러분 저는 백두산 한 3번 가봤는데 다 똑같은 길로 올라가서 재미가 없었는데 백두산도 길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라산 가고 지리산 가고 다 이제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나는 이 코스가 제일 좋더라. 그럼 이제 계속 자기는 그 코스로 가는 거죠. 근데 나한테는 이 코스가 좋아도 다른 사람은 다른 코스가 좋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참견하고 뭐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올라다니는 길이나 잘해.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의 근본 스탠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도론적인, 기독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신론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얼마든지 있느냐, 그럼 이제 기독론적인 기준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를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부처를 통해서든 예수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지 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만나면 돼. 절대자 신만 만나면 돼. 그러니까 신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모든 종교는 다 고유한 구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종교에 최선을 다하면은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초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세요. 아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 다 배타주의자들이라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불교도도, 이슬람교도도. 하나님은 모든 종교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디모데전서 2장 4절까지만 읽고 2장 5절을 안 읽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딱 한 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장 4절까지만 읽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 맞아. 종교다원주의가 맞지. 그런데 2장 5절을 읽으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배타주의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디모데전서 2장 5절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하는 바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타종교에도 과연 구원이 있는가? 이 주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조상들 중에는 불교 신자들 또는 이 무속 신앙에 심취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우리 동료들,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기독교 밖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타 종교에도 과연 구원이 있을까? 이 질문 자체가 극도로 기독교적인 질문이에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타 종교인들은 사실 이 질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들, 기독교 종교 신학자들이 나 종교다원주의 지지해. 모든 종교는 고유한 가치와 권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 종교를 존중하고 너희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타 종교의 그 전문가들이, 타 종교의 거기 학자들이 또는 거기 수도사들이 뭔 소리야? 난 별로 관심 없는데? 그 너네한테나 관심이 있지. 우린 별로 그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자꾸 뭐 불러내갖고 만나자 그러고 뭐 이렇게 골치 아픈데 자꾸 머리 맞대고 복잡한 얘기 하자고 하지 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종교다원주의 이슈 자체가 지극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늬만 굉장히 개방적이고 무늬만 이 호혜적인 것 같지, 어떻게 보면 이 논의 자체가 기독교 중심주의, 기독교 제국주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결국은 배타주의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이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제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은 우리가 구원이란 도대체 뭐냐? 이것을 잘 정의를 해야 돼요. 구원이란 도대체 뭐냐?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 만약에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존재가 소멸 혹은 사멸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우주의 먼지가 돼서 우주의 연기가 돼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뭔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현세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내세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사는 것. 그리고 여기서보다는 더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게 구원이라면은 사실상 거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 개념이 공통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죽은 다음에 여러분이 천당에 가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계속 여러분 죽지도 않고 살아요. 새벽 3시에 이제 기상! 그러면 이제 다 모여갖고 큐티하고, 큐티파는 큐티 예배당으로 가는 거고. 네. 난 새벽부터 통성기도 해야지. 그럼 거기 이제 또 그쪽으로 가고. 뭐 묵상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고. 어쨌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서 아침 먹고, 오전에 또 다 모여갖고서 이제 또 찬양 집회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다 모여갖고, 또 여러분도 뭐 예배 드리고, 저녁 먹고 또 모여서 계속 또 경배와 찬양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 가면 뭐 계속 찬양하고 계속 예배하대. 죽지도 않아. 계속 어쨌든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찬양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한 100평짜리 빌라 하나씩 주실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다 압구정동이야. 예. 압구정동에 빌라 하나면 괜찮죠. 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식의 구원 개념은 타종교에도 흔해요. 그렇죠? 뭐 타종교인들도 죽은 다음에 자기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뭐 무는 돌아간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자기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소망과 믿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은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이 구원 개념이 현세의 삶 이후에 오는 세상, 즉 내세에서도 우리 존재가 계속해서 더 나은 형태로 존속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라면은 모든 종교가 다 이런 개념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된 구원 개념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또 다 차이가 나요. 기독교인들은 어쨌든 내세의 구원을 현세보다는 훨씬 더 유복한 삶, 훨씬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으로 기대하잖아요. 천국 가면은 뭐 아픈 것도 없어, 슬픈 것도 없어, 괴롭고 외로운 것도 없어. 천국 가면은 그냥 무조건 행복해. 마냥 좋아. 근데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뭔가 되게 행복하고 뭔가 마냥 좋으려면은 그 행복, 마냥 좋은 것에 대비되는 뭐가 있어야 이게,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이거 아는데, 천국은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 불교는, 제가 다 불교 잘 모르지만, 불교는 어쨌든 이 인간의 희노애락 감정 자체가 모든 고통, 고난의 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생각하는 진정한 구원은 내세에서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천국의 시장에 갔더니 마켓에 갔더니 막 온갖 열매가 충만한데 과일이 다 공짜야. 너무 좋아. 저 땅에서 윤석열의 3년을 지난 동안에 마켓에서 과일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천국 오니까 그냥 다 공짜야. 너무 좋아.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감정, 그런 판단 기준 자체가 고난의 근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생각하는 구원은 뭡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 열반은 뭡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내세에서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디테일하게 보면 좀 달라. 이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저 테러리스트들이 정말 자살 폭탄 조끼를 두르고 가서 그냥 땡겨갖고 흔적도 안 남고 죽어요. 엄청나?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알라를 위해서 내 몸을 산산조각 내서 자살 테러를 하면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저 천당에 가면은 너무나 예쁜 아가씨들 7명이 내 옆에서 수종을 든다 이 말이지. 예, 그 보상을 기대하니까 커서 그런 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에도 내세 개념이 있지만 구원 개념이 있지만은 우리하고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 종교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 더 근본적인 것. 우리 기독교의 구원 개념을 다시 정의하자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가 바이블 에센스와 조직신학 강의, 바이블 에센스 90강, 91강이죠. 조직신학 30강, 그러니까 120강을 해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120강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이 120주를 해온 거야. 내용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방대하죠.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 떠들어왔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 개념을 새롭게 하자. 종래에 우리가 그 물려받은 구원 개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복 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죽지도 않고 복만 받고 계속 사는 거. 그럼 성경이 진짜 그런 구원 개념을 얘기하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처음 창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바이블 에센스나 이런 데서 계속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것. 신적 은총이 충만한 세상. 이게 우주성전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우주성전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우주 전체가 새롭게 갱신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 세상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구원 개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이런 성경적, 지금 저는 이게 성경적 구원 개념이에요. 우리가 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계속 거기 정토 세상, 무릉도원 같은 세상, 극락 같은 세상, 극락 이 기쁨이 정말 극단적인 기쁨을, 극도의 기쁨을 누리는, 절정의 기쁨을 누리는 거지. 여러분, 그런 천당 개념은 사실은 우리 전통 신앙과 동양의 신앙과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짬뽕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구원 개념, 이런 구원 개념을 앞세워 갖고서 사람들 저기 그 매수하는 거, 이 전도지, 선교지. 이거는 사실 완전히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 구원 개념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셔서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적인 존재가 돼서 그 하나님의 우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구나.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이런 구원 개념을 가지면은 여러분, 이런 구원 개념은 타 종교에는 없어요. 있어요? 없지. 이거는 기독교 고유한 구원 개념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면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제가 조직 신학에서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 바이블 에센스에서는 이 우리의 구원 개념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우주 성전의 완성으로 보자. 이 조직 신학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구원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방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방식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개방해서 타자를 초청하고 수용해서 타자를 지극히 환대하는 것.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인 존재 방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방과 환대의 존재 방식을 인간 세상의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주적 그리스도에서 역사적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진리, 그 복음, 좋은 소식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구원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구원 개념은 여러분 타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구원 개념은 기독교에만 있는 너무나 독특한, 질적으로 전혀 다른 구원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냐? 타 종교에도 있지 않겠냐? 야,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지. 이거는 구원 개념을 현세 다음에 오는 내세의 삶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구원 개념을 피조물의 존재 방식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상승하는 것, 또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변모되어서 우리가 그 성전에서 제사장적인 삶, 그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의 삶을 우리가 구현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지상에서 정치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희년체제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구나. 그렇다면은 이거는 기독교에만 있는 진리 주장이라 이 말입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많은 종교들이 인간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인간의 선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가장 앞에 놓을까요?
제가 바이블 클래스 할 때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반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하는 일은 내가 믿습니다 뭐 해서 막 그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 자기 안에 있는 숨겨진 그 가능성을 막 끄집어내 갖고서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연약하고 유한하고 죄성으로 충만한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의 우주적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연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통합시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공동 운명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공동 운명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이 한 일로 통합이 돼버려요. 또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수렴이 돼갖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적 삶, 어떤 삶? 환대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뭐예요? 환대를 완성시킨 것, 하나님의 환대를 완성시킨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이 통합이 돼서 그것이 여러분의 성취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 일이 하나도 없잖아. 우린 뭐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통합시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셨던 모든 일들과 그분의 존재 방식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져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력에 100%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혹은 그리스도와 통합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단계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 혹은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의 통치를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혹은 통합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삶을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환대의 존재 방식을 내가 그대로 선물로 수여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통합해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환대 방식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의 구원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구원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은 이것은 타 종교에는 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원의 메커니즘이구나. 구원의 프로그램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논할 때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주어가 누구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이 구원의 그 주어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렇게 늘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니? 너는 구원받았니? 우리는 구원받았다. 쟤들은 구원받았니?
쟤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뭐 우리가 늘 그죠? 아,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어. 우리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야, 불교, 이슬람, 힌두교 너들은 구원받았니?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있니?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구원과 관계된 결부된 주어가 전부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구원의 이 주어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가?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 대신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 이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의 주어를 바꾸면은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너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장로교 신자들은 감리교에 구원이 있을까? 제가 늘 이 장로님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감리교 장로님인데 감리교에 구원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장로교 안에서도 이 합동 측, 저 뒤에 정 권사님하고 박 집사님, 저 합동 측, 저분들은 통합에 구원이 있을까? 네, 통합에. 근데 합동 안에서도 또 전라도파하고 경상도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에 구원이 있을까? 대구에 구원이 있을까?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너는. 그러니까 다 자기 위주야, 자기 위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구원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곳곳에 종말에 하나님의 우주 성전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묘사할 때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나온 허다하게 많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겸손하자. 그리고 훨씬 더 너그러운 태도를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주제도 요것만 하나 떼갖고서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들. 예. 이 팔레스타인에 하는 짓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다. 강경 무신론자들이에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오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 신자다. 그렇지가 않다.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강경 무신론자들이다. 특별히 20세기에 제2차 세계대전을 통과하면서 그 아우슈비츠 같은 데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탁 내리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팔을 탁 제지하셨던 것처럼 자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낫지의 팔을 탁 잡아주실 줄로 알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 600만이 죽었어요. 이런 끔찍한 사건을 지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다 유대교 신자가 아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통적인 신앙을 사수하고 있는, 견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믿어. 그 중에 강경 유대교 신자들은 지금도 율법을 그대로 지켜, 율법. 그래갖고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법대로 먹으면은요, 전부 영양실조 걸리거든요. 다 비타민 부족이고, 골다공증 걸리고. 근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을 지키면 몸이 그렇게 다 망가지니까 이건 또 이것대로 지키고 주머니에 전부 종합 영양제 달고 다니면서 또 그걸로 보충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를 따라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그러니까 지금도 성부 하나님만 믿는 삼위일체 길을 쓰고 반대합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보면 기독교는 이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 유대교 신자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고 믿는데 거기서 우리는 출발하는데 유대교 신자들은 아니에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의 날을 창조의 첫날로, 왜 구원을 새 창조로 보니까 창조의 첫날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래서 창조의 첫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역사의 종말에 메시아가 올 것으로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7일째,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종교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앞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뒤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한 것이고. 이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도 믿고 구약 성경도 믿고 율법도 지키는데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가지 큰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어요. 첫 번째가 대체주의입니다. 대체주의는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완전히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 유대신앙, 구약신앙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옛 경륜이에요. 옛 언약입니다. 그거는 폐기 처분된 것이에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왕년이여 해도 그거는 지나간 기차고 흘러간 물이에요. 흘러간 물로는 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자리를 기독교가 다 대체해버렸어요. 기독교가 새 언약이고 새 경륜이고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면은 기독교 신자가 돼서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너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그 피를 나와 내 후손에게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들이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죽은 거다. 이게 사실 이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그랬고 독일의 루터 교회가 수백 년 동안 그 고수해온
입장이었습니다. 이게 대체주의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두 개의 트랙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지들이 안 믿겠다는데, 근데 하나님은 믿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셔서 유대인들은 별도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 두 개의 구원 경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잠깐 동안 버리시고 잠깐 동안 방기하시고 낮추신 것 같지만은 이게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상황은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유대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세계에서는 유대인들이 1등 시민이고, 너희 코리안들, 너희들은 거기서 2등 시민이야.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2등 시민이고 유대인들만 1등 시민. 그러므로 여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이 숨겨진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잘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유대인들을 편들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 또 그래야만이 복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이게 시온주의적인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유대교, 구약과 유대교 또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뭔가 존중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 개신교가 오랫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 놈들, 이놈들 뭐 예수님을 죽인 놈들인데, 그리고 지 입으로 핏값을 달라고 했던 놈들인데 막 하는데, 그런 태도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또 바울의 주장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 덕분에 구약 성경이 보존됐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구약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성립이 되겠어요? 신약 성경만 갖고 어떻게 성립이 돼? 신약은 모든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데, 구약이 있으니까 신약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백보양보해서 신약만 갖고도 기독교 신앙이 성립이 될 수 있다라고 해도, 구약이 없는 신약만 갖고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빈약하겠습니까? 그렇죠? 구약과 신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하고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전을 누가 보존했어요? 유대인들이 보존했어요. 우리가 그 공헌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유대인 혈통으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혈통을 보존해 준 민족이죠.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유대인들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 이스라엘과 신학적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국가 이스라엘과 신학적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성경이 이 유대인들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것은 신학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저 이스라엘은 정치, 사회, 군사 결사체, 다시 말해서 국가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저 이스라엘은 상당수가 무신론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신론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 나라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작년과 올해 가자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던 유대인들이 지금은 그보다 더 잔인하거나 그에 못지않은 방식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폭력적인 국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죠.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환대의 존재 방식에 전혀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인해서 이 시온주의자들, 그죠? 시온주의자들. 여전히 하나님이 저 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편파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경륜이 저들에게 있고 따라서 저들을 지지하고 옹호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저 국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 건물 성전이 세워져서 회복돼서 제3성전이 회복돼서 거기서 다시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세계 1등 시민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2등 시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검열해갖고 유튜브랑 싹 검열했더니 나는 이제 그 비판한 흔적이 나와갖고서 저는 이제 천국에서도 탄광에 가서 일을 할 가능성이 많죠. 이런 식으로 정말로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성경처럼 그렇게 신봉하는 아주 미혹되어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이건 아니라 이 말이죠. 전혀 우리 기독교의 진리 주장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근데 못 벗어나. 더 갈수록 악화되고 상황이 골마 터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항상 제가 이야기했듯이 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지성을 제대로 건강하게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사들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이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은밀하게 벌어지고 이게 바깥 세상에는 잘 안 알려지면은 그나마 어떻게 이렇게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라 광장에 나가서 막 이스라엘 국기를 휘두르면서 막 하니까 온 세상이 그 추태를 다 알아버리는 거죠. 이 교회의 치부들을 다 알아버리고 교회의 수준을 다 알아버리는 것이죠. 빨리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려면은 건전하고 건강한 신학이 더 빨리 자리를 잡아서 교회가 이 뼈대가 척추가 건강해져야만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 기독론 강의를 오늘로써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론의 방대한 주제들, 나아가서 조직신학의 방대한 이슈들을 하나씩 다 자세히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주제들을 골라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기독론 강의 마지막 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지혜와 명철을 북돋아 주시고 또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조직신학, 서론, 신론, 인죄론, 기독론까지 순탄하게 순항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19번의 강의가 남았습니다. 마치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호흡과 저희들의 건강과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삶을 각별하게 보살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조직신학 강의를 통해서 의도하고 기대했던 소정의 성과들 또 좋은 열매들을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하나님을 아는 총명함들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정보들은 행여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봐 부지런히 그것들을 취득하려고 온갖 인터넷 검색을 하고 유튜브 검색을 하고 하나님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성경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혜와 깨달음이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얕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함께 더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조금씩 정상화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하나님 여러 가지 폐단과 또 여러 가지 그릇된 전통들과 잘못된 행정 기능들이, 관행들이 또 하나님 그 배후에서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 갖고서 부패와 부정을 일삼던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 균열이 가게 하시고 휘청거리게 하시고 또 그들이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나라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씩 교정되어가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버지,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 그 일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락이 사방에서 넘실거리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선한 방향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환골탈태해 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영적인 큰 후원 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새로운 지식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신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1세기를 살면서 교회가 17, 18세기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꾸 한국 사회가 나아가는 그 발목을 붙잡아서 넘어뜨리고 회방하는 그런 세력처럼 일반 시민사회에서 못마땅하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교회를 보면서 싫어하고 혐오하고 경멸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다움, 시민사회에서의 온전한 그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범사에 연약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모든 면에서 미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람이 훅 불면은 꺼지기 쉬운 촛불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사라지기 쉬운 하나님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로 친아빠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선대해 주시고 자상하게 대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고백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애롭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에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파괴적이고 호전적인 삶의 방식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환대와 희년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기쁨으로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마음의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